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어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지금은 누구누구."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떠한 가치가 존중받고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찾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있으면 성령의 시대가 아닌 시대도 이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 이전 시대를 우리는 "성자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그때를 성자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전은 또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던 시대. 그러면 성부의 시대가 끝나면 아버지는 없고 성자만 있는 것인가? 또 성자가 끝나면 성령만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부의 시대도 지나고 또 성자의 시대도 지나서 이제 가장 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지도 이미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가지 시대 중에 우리는 여전히 성자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를 기억하고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눈을 들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귀만 잘 기울이고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정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손만 뻗으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능력이나 지혜, 올바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스승이 곁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중한 병자도 문제없이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질문이 대적들에게 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분이었죠. 권력이나 무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옳은 소리를 하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벌판에 있으면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바로 그 성자의 시대,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 시대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자의 시대라는 게 굉장히 짧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3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은 이 땅에 결코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으시더니 심지어 죽으셨고 또 극적으로 부활을 하시길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곧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이 땅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사천리로 해결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제자들과 모든 따르던 무리들에게 남겨지게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시긴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었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대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지금 떠나시지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이 말씀이 참 희망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 가셔도 역시 이 다음 일을 예비해 두셨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예수님이 빈자리여도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듣던 1세기경 그 유대 땅에서는 마치 이 말씀이 아마도 뜬구름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좀 허황된 말씀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절은 십자가 처형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정도면 시기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셔도 뭐 지금이었으면 좀 더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유튜브나 막 그 방송에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뭐 더 빨리 전파됐겠지만 그때는 입소문을 타고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뭐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제자들,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거의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힘이 너무도 미약한 최약체의 상태가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남은 이 사람들에게 차라리 힘을 주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다 모여있는 한낮 광장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믿을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도 앞에, 업무를 보고 있는 빌라도 앞에 갑자기 모든 경비를 뚫고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무리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면 아마 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믿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좀 힘이 세졌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마음이라도 우리가 먹어보는 거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야 당장은 놀랍기도 하고 기뻤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지금부터 너희가 나는 없을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임재하심의 힘을 받아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 전하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가장 이 숙적을 방금 처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세가 막 등등한 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잡았고 이제 수하에 있었던 12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완전히 이제 잔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더욱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던 복음 사역을 계속한다? 그것을 땅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임재 하나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조건은 분명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그 조건을 분명히 가능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 순간을 마치 환상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바로 불입니다.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 바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빠르게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에게는 적어도 불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씀으로부터 2000년 이상 수많은 세대들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를 때까지 성령을 체험했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있는 불의 혀, 이 불의 혀와 같은 것을 체험했던 그런 일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그 이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설교 중에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했었는데 그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이 되어 있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불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정열적인 움직임으로 다가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깨뜨려 버립니다. 성령이 불처럼 내려와서 정열적인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사로잡더니 우리의 평온한 삶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평온한 삶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남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의 평온한 삶이 깨졌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당시에는 나치 치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폭력에, 그 나치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 속 표현처럼 마치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바 되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유혹들을 떨쳐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바 된 것처럼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버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아직은 복음 사역을 좀 이어가기에는 좀 미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불만 있으면, 성령의 뜨거움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그 불의 혀와 같은 뜨거움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열매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문제는 이 불의 혀와 같은 그런 뜨거움, 이 불의 혀와 같은 이 뜨거움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속한 시대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낭만적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런 집회 많이 있었죠. 불성령 집회, 불세례 집회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데 많이 다녀왔는데 그런 게 좀 약간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도 이제는 지나갔죠.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논리가 기본이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보는 성경 말씀 속에 로마 시대처럼 억압과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그것과 반드시 싸워내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라는 것. 그것에 비하면 한없이 평화로운 시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어도 딱히 아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과연 뒤집고
새로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의 뜨거움, 그 성령의 불을 과연 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시절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아서 성경을 계속 넘기다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3절과 14절 말씀이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 모를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마도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누구신지, 여기 앞에 나타난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설명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오시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던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란 분은 그와 같은 길을 걷는 분 아니냐, 고난을 받기로 이미 구약 성서에 예견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던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심취해서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함께 우리 저녁까지 함께 있자고 간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에 두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함께 걸어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이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 있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사라지셨다는 소문까지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변을 위해서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신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차가워진 채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 있으면 죽으니 우리가 엠마오로 가자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던 그때의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일이 종료된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구원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길을 즉시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본문 다음 절인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돌아갔다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출발했었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직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이 붙더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만남,
또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 그리고 또 그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 그 한복판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지금 자신들이 있구나. 우리가 엠마오로 향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하나의 장기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역할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엠마오로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이 붙더니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길을 즉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동료 사도들을 찾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남은 인생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 그 임재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던 성경을 통해서 전달받게 된 셈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성경,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 읽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는 집회들에서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에 꼭 큰 찬양, 큰 통성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살려면 떠나는 게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봐야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가셨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의 상황 속에 거기에 남아봐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떠났어야죠. 의미 없이 위험에 노출되기만 한 그런 상황보다는 상식적으로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것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댈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이제 스스로의 앞길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됐던 거죠. 그 결론이 바로 엠마오로 가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희망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정도로 최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효율적이고 실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성실하게 나오면서도 세상에서의 이익 포기할 수 없죠. 승리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고집하기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그렇다고 아주 멀리 떨어진 10km 정도면 아주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좀 소문을 들을 수도 있고 멀리서 관찰할 수도 있는 정도의 거리. 딱 적당하겠다. 엠마오 정도로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기다려보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 그 미지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와 뻔한 패배가 예상이 되고 목숨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교적 더 안전하고 그렇지만 아주 멀지는 않은 엠마오를 향하는 것, 그것이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적인 삶과 신앙의 도리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타협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얻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제자들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대로 성령의 불이 제대로 붙으면 우리의 평온한 삶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부터 온다. 이 성경에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의 시대, 그리고 또 성자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는 가는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이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시대에 맞지 않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진 시대,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성령을 맞이할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던 고대의 구약성서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때 이 제자들이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자의 시대를 기록했던 이 예수님의 그 기록을 여기 담았던 그 4권의 복음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어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던 제자들이 남긴 편지도 우리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들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마음의 뜨거움을 얻는 열쇠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맞이할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의 불을 마음에 지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불꽃의 혀와 같은 마음의 그런 뜨거움으로 엠마오에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여전히 성령의 임재가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얼마나 빨리 읽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절을 읽더라도 머리 아프게 고민도 해보고 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체 이 말씀은 나를 왜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곱씹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도 해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도 해보고 그 뜻을 풀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분명히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이 마음이 차가운 세대에도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이 성령의 시대, 우리에게 귀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 성령의 불을 마음에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